2025년 5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맞이하는 세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증언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를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서 28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주님 백성을 자기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마태가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실제로 있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하지만 뭔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나타나신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 혹시 우리가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의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의심했다라고 말하는 사도 마태가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셨는데, 즉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와는 다른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결국 제자들 그룹과 즉 제자들 집단과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에 어떠한 의미를 주실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거룩한 의문, 그런 그들의 거룩한 의심, 그 의심에 대해서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신 부활,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거룩한 이야기.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음? 이 본문에서, 즉 마태복음서 28장 16절로부터 20절 어디에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가 아마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단초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모든 살아있는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본문을 토대로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한계도 갖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자기 백성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마태복음서 16장 20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사라졌을 때 이 제자 집단과 또 다른 제자 집단 사이에 동시에 나타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각자 흩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어떻게 그들이 각자 흩어지는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명령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즉 살아있는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너희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과 같이 거룩한 산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거룩한 산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과 이렇게 겹쳐집니다.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인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서 28장과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온전히 일하고 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사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네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옵도록 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도록 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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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격려,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여성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해요.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삶을 소망했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그 삶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들도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개물로 공포심을 주입하여 사람들로 자기 말을 따르게끔 만드는 그런 억압과 봉기의 어떤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는 내가, 즉 백성이 함께 더불어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는 주님 백성이 함께 더불어 영원히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땅에서 일하고 쉬며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초기 제자들을 보내셨고,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시편 18편 46절부터 5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원수를 갚아 주시고 뭇 백성을 제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저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저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너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의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술가 좋다오. 난 예술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맨으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너진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술가 좋다오. 난 예술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배는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야 예술가 좋다오. 난 예술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매는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배는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니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만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박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두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제 삶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우연하게 가끔가다 들어가는 사이트지만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 중에 한 채널을 들어갔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어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진영 씨가 현재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천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저런 제가 항상 들어가는 유튜브 채널들이 그리스도교 유튜브 채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올린 4월 말에 올린 영상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 한 15분 동안의 그 영상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재현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교가 부활에 대해서 어렵게 또는 잘못 가르쳐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박재영 씨가 말하고자 하는 부활의 핵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 다른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지만 분명한 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 그 상은 십자가에서의 그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의 몸과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복음서 기록자들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문과 창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셨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다른 몸을, 즉,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지만 뭔가 다른 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박재영 씨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몸을 가지게 되는 것, 즉, 더 이상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부활의 참 의미, 교회가 굉장히 잘못 이야기해 오고 있는 부활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부문에서 바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전으로도 전달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신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뭔가 변화된 몸, 우리도 그와 같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가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고대 유대인들의 증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꿈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오래전 인류의 역사에서 기원전 한 2800년경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도 하도 오래돼서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그들의 그 모든 시신은 뼈도 다 먼지로 돌아간 지 오래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하나님 백성, 즉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해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창조 세계에서 영원히 일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고 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룩한 산에 부르셔서, 즉 갈릴리 지역의 그 거룩한 산에서 만나셔서 너희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는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다는 거죠. 먼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너희와 같은 예수님의 초기 제자 집단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초기 제자 집단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 다른 시간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미 그 이야기 자체가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 예수님이 마침내 자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해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백성과 함께 동일하게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이 제자 집단이 만나서 기뻐가지고 막 경문에 있을 때 다른 제자 집단을 만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즉 동시에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함께 계시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너희와 함께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는데 선언되는데 내가 너희의 든든한 목자가 내가 너희의 그 뒤를 밀어주는 거룩한 존재로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 맨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기록함으로 알려줬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우리는 이 땅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뭔가 부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겸손히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죽음을 매개로
공포심을 주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목소리를 따르라고 하는 억압과 그것에 대한 봉기가, 즉 깨어진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5년에 뭐 여러 세상에서 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을 뿌리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이미 오고 계신, 시작되었으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답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증언하라라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초기 제자 집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2025년 즉 21세기 주님의 몸된 제자 집단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증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고쳐 주셨던 것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4장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지체 장애인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이 즉 고침을 받을 만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서두에서 박진영 씨가 얘기했던 것을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이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을 고치셨던 이유는 그들이 이제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가라. 근데 그것은 단순히 긍휼히 여기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육체적인 한계나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건강한 몸, 변화된 몸,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발로 일어나서 똑바로 서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요즘 제 딸인 우리 이유은 성도님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참 많이 푹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올림포스의 12 주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 별의별 일을 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신들에게 노여움을 당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신들을 기쁘게 해주므로 말미암아 이 신들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돼라고 하면서 그들이 고대 그리스 그 문명을 따라서 제사 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은 꼭 고대 그리스도교만 오늘날의 그리스도교만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올 수 있었고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하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현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신의 현현이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의 대리자일 뿐입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대리자로서 그 대사로서 엠바사더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을 듣기를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보하지만은 않으십니다. 또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는 유보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사실 유보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다라고 하면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줬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행복한 상태가 몸의 행복한 상태와 영혼의 행복한 상태, 즉 전 존재적인 행복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에 살아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신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고대 올림푸스의 그 주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이 이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그 사는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것을 알리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것.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라고 먼저 자신의 초기 제자 집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이 있네, 없네, 사두개인들과 논쟁했던 사도마태 또한 속사도 마가, 의사 누가의 기록들이 복음서 세 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자신을 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았냐.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또한 삶의 희망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되찾아 주시며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가장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매개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며 확장하는데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한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사도 마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어느 산에서 만났다라고 했을 때 더러는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초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라는 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초기 제자 집단 중 누군가가 그것을 의문을 가졌던 것,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결국 다시 사셨는데 그 다시 사신 것이 나와 이 유대인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 집단과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다가 다시 사신 게 이거 지금 환영을 보고 있는가? 그거를 의심한 거다라고 참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 집단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환영을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는데 그 다시 사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에게, 나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내 백성으로서 나는 바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2025년 주님 부활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이 주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격려며 또한 도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를 남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미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땅끝으로 우리 각자의 선교주로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선교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허무하다고 여기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눠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초기 제자 집단이 먹고 있을 때, 음식과 음료를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으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들으셔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빵과 이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들에게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너가 주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라 이겨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지 못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시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때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식과 주님의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들로서 주여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나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심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나를 살리셔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증언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일하고 쉬며 살아가는데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끼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음식을 주님의 몸을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소금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께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인간관계와 영혼과 육체의 모든 일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주님의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이 예물이 주님께 봉헌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교회력 주님 부활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공동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칩니다.